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오늘은요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합 중보기도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승희 목사님, 하신원 목사님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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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먼저 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복음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중보의 자리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그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합 중보 기도회 어떠한 취지로 이 기도회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 큰 동기가 되었지만 네.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제정되는 법안들도 참 기가 막힌 법안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성 정체성이 혼돈되고 LGBT에 더하여 LGBTQ 플러스로 돼서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이 무너질 때 하느님의 심판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하느님이 하느님의 백성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키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망가짐으로 인하여 심판이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그 멸망당했던 폼페이나 로마보다 훨씬 더 타락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기도해야만 그 땅이 고쳐질 것이라 라고 하느님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기도 집회 70시간 연속 기도 집회를 생각하시게 된 거는 어떠한 의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3일 밤낮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역사.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에 3일 동안 밤낮을 기도하던 에스더처럼 때로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해 가는 길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죽음으로 가던 길이 오히려 사명의 길로 회복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정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 그 3일의 특별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7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일을 기준으로 채택된 것이겠네요. 예, 나머지 2시간은 집으로 가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그 언약궤가 타작마당에서 날뛰므로 인하여 그거를 잡던 아비나답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을 두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모셔올 때는 자신의 신정 통치를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기뻐하면서 또 거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둬서 밤낮으로 예배하게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그
왕국이 밤낮으로 하느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다시피 하는 새 출발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장막이 기도하는 장막이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장막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게 70시간의 기도, 3일의 기도, 에스더와 같은 정말 목숨을 각오한 3일의 기도기도 하지만 이것이 밤낮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구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그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70시간 연속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네.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3편을 보더라도 형제가 연합하여 정말 동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에서 복을 명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백성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수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에스더 때도 에스더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고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기도회가 정말 한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집회가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그런 뜻을 갖고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하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부분들.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과 전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 함께 나와서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네.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등록자들을 받으면서 저희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골방에 계셨던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끊어지지 않는 70시간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주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50명의 중보자들 그래서 숙소를 350개를 사실은 구해서 네. 올해 초부터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사이트도 오픈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 보니까 365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고 계시고 또 캠퍼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숙박시설을 늘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100석 정도는 더 확보를 한 상태고요. 감사하게도 그냥 성인을 위한 집회뿐만 아니라 네. 다음 세대들 EM과 유스와 키즈 각각 부분들의 사역이 어우러지면서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방송에서도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350석을 우리는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아직 집회가 3달 남았는데도 이렇게 벌써 채워주시고 계속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집회가 단순히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자녀들 뭐 EM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물론 연합의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집회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연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정말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대가 연합되고 네.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연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 팀들이 있고 또 중고등부 유스 팀들이 있고 엘리먼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다 와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휴가를 한번 뜻있게 한번 보내보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정말 이 자녀들과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자기들 그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족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우리도 저런 세대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뭐 말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기도로 일어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특별히 그 페퍼다인 유니버서리를 선정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연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뭐 어떤 집회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는 일단 기독교 학교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에 속해 있는 그렇죠.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팰리세이드 산불이 날 때 그 주변은 다 불탔는데 그 학교만 달랑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되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저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집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뭐냐면 학교 캠퍼스가 약간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면 그 태평양이 끝없는 태평양이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의 소리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온 세계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또 작년부터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 시간에 특별히 이제 8월이 되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개학들이 금방 빠른 데는 8월 초에 개학이 되는 데도 그렇죠. 있어서 이 7월 마지막 주가 아니면 가족이 다 함께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마지막 주를 달라고 하니까 사실 마지막 주에 집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대학교에서 굉장히 매년 하는 집회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기다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이번에 대학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맞춰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기도 모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바깥으로 이제 CABC라고 네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바이블 캠프라고 해서 첫 번째 캘리포니아 바이블 캠프가 바로 페퍼다인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10년째 되는데 이번에도 페퍼다인에서 CABC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이블 강해가 4개가 3시간짜리 바이블 강해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그곳에서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션에서 성경도 배울 수 있고 또 그 외에 한국에서 오는 레비스 땅스나 이런 찬양팀들이 찬양 사역자 세미나도 준비해 주시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도 이외에도 같이 갈 수 있고 학교에서 뭐 강의실은 필요한 만큼 열어주겠다고 해서 다양한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 목사님 그
그 다음 세대라든지 그 EM들의 집회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좀 많이 그 기도하시고 네. 또 준비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세대가 내실 있게 구성이 돼야 또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뉴스 수련회를 이번에 아. 그곳에서 한다라는 아, 예.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거기에 RYM이라고 Reformed Youth Ministry라는 계속 미국의 보수적인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랑 조인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볼 수 있을까. 바른 신학적 관점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M에서도 또 은혜교회와 함께 또 저희가 같이 주관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예배를 하고 또 미국 팀으로는 어퍼룸이라는 찬양팀 또한 같이 조인을 해서 그곳에서도 사실 저희가 메인은 KM 쪽이었고 다른 부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보조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각 부서들을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울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하면서 EM 건도 한 150명 내외로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기대합니다. 네. 자, 목사님 그러면 그날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요. 대략적으로 그 70시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녁 시간이 3시간씩 네. 저녁 집회처럼 네네. 부흥회처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3시간 집회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식사 시간들이 1시간씩 돼서 네네. 거기에는 조용한 또 한두 분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들. 그래서 각 시간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갖고 정말 그 말씀으로 곡을 만들어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회개와 또 그다음 회복과 네. 그리고 부흥 영어로 하면 repentance, restoration, revival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 구절들이 중심되는 성경 구절들을 네. 찬양팀에 주면 찬양팀이 그걸로 곡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찬양이 돼 갖고 또 그 찬양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도 있고 또 정말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또 그 메시지를 따라서 정말 기도 제목들을 갖고 또 기도하는 형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또 짧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을 쭉 그러니까 시간별로는 통일이 될 겁니다. 네네네. 오전에 첫 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둘째 시간은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진행되고 이런 형태의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한 4종류의 다양한 형태를 갖고 24시간이 되는데 또 감사한 거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밤에 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서 오는 찬양팀들도 또 밤에 자기가 밤 시간들은 우리가 다 맡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밤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고 예, 또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영장도 다 오픈되고 네. 여러 다른 부대 시설들이 다 지원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70시간 내내 깨있기가 나는 너무 힘들다. 네네. 계속 70시간 집회를 참여하기가 체력적으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집회를 조인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70시간을 다 채우시는 게 아니라 또 쉬는 시간에는 잠깐 이렇게 캠퍼스를 돌아보실 수도 있고 또 잠깐 쉬실 수도 있고 사이드로 또 이렇게 세미나도 들으실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심과 기도를 또 안배하셔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진행하시는 쪽에서 70시간을 내내 네. 예배와 찬양과 집회와 세미나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2배로 고생하시는 집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죠. 2시간을 하고 나면 시프트 시간이 거의 5분밖에 안 되고 또 네. 그레주얼리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반주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악기 팀이 바뀌고 마지막에 이제 싱어가 바뀌면서 이제 찬양팀이 한번 찬양팀이 4시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 8개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아마 네. 그 집회들을 인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어떤 팀들이 조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조인된 팀들이 한 교회까지 선교단체까지 23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네. CABC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해주신 또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팀이 조인해주시고 네. 또 코널스톤 미니스트리 모퉁이돌 선교회 또 북한 사역으로 같이 예배로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북한 세미나, 북한 기도 세미나를 또 해주실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송경일 목사님 오셔서 다음 세대를 깨우시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들을 나눠주실 거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미주복음 방송도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또 복음과 또 새 시대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또 미디어를 위해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시드 선교의 박신웅 목사님도 네. 함께 참석하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월드 미션 대학의 남종성 목사님이 이제 깊은 영성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도 전해 주실 거고요. 이상훈 총장님 미주 네. 성결신학교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하시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연합해서 갈 것이고요. 또 FMB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의 주민호 선교사님 네. 또 같이 참석해 제가 주시고 주민호 선교사님을 조금 소개하면 네네. 지금 한국 침례교회에 약 한 750명 선교사들을 통솔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1990년 초반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 교회도 없고 전부 모슬렘들이 있는 그곳에 5가정이 함께 들어가서 연합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고 정말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됐는데 네. 교회 숫자보다도 그중에 70개 교회는 다 재정으로 자립을 한 교회가 됐고 중앙아시아 또 특히 모슬렘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큼 근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거는 그 사모님이 한 7, 8년 전에 암으로 한국에 와서 병원에 와서 1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현지 교인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정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너무 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례를 지내야 된다.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시신을 카자흐스탄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장례를 드리고 거기서 묻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으면서 참 이 선교사님이 참 사역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 이외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를 사랑했으니까 그의 심장은 이 아프리카에 묻어두고 그 시신을 대영 제국이 영국으로 갖고 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건 한국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돌아가시면 꼭 한국으로 와서 묻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가신 사모님 시신을 이쪽까지 그러니까 현지까지 와서 거기서 장례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걸 보면서 참 이런 사역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그와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참 뭐 그 외에도 귀한 팀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시는 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귀한 팀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야 될 거. 제가 볼 때는 숫자의 목표치를 더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될지 좀 등록에 대한 설명,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록은 저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70시간 기도를 하니까요. 70 숫자 70 그다음에 pray.com으로 들어가시면 네.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숙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신데요. 네. 선택을 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3박 4일 동안 숙식이 제공되니까요. 네네. 네, 많은 걱정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화면에 지금 밑에 그 링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저 링크로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 이제 청취자분들께 많은 기도회 이 집회에 많이들 오시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집회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한 시대가 바뀔 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지금은 이제 저와 가까운 분들이 함께 준비하고 계시지만 다음 세대들이 다음 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서 젊은 리더들이 일어나고 그 젊은 리더들이 이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특별히 기도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망은 우리가 이 LA에서 70시간을 하면 이제 뉴욕 쪽에서도 하고 또 시애틀과 밴쿠버 쪽도 하고 그리고 다시 텍사스 쪽도 하고 조지아 쪽도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재정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서포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은 뭐 대형으로 해서 길게 할 수도 있지만 3일을 결단하고 가는 거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3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거는 것도 아니고 3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지만 그 에스더나 또 요나나 이런 역사 속에 그 3일이 그들의 인생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들을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일어나서 이 기도가 세워진다면 당연히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 목사님도 초청의 메시지 한번 주시죠. 네, 이 집회를 결단하고 오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 집회를 결단하게 되셨어요? 하면 이상하게 기대가 돼서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초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들려주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초대인 것 같습니다. 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내고 오십니다. 네네. 자,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지금 자막에 나아가고 있는 화면에 나아가고 있는 70pray.com으로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절하셔서 몇 명 정도 오셨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등록하는 인원을 봐서 네. 처음에 350을 잡은 게 제 믿음이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등록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매일 60, 70명씩 그 버스를 동원해서 오겠다 그러시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 더 교회하고 확충을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누리고 그 동네에 호텔을 잡으려고 하니까 호텔은 하룻밤에 880명이더라. 야, 이게 호텔을 잡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정 안 되면 학교 안에 텐트를 치더라도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수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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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